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쏘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영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참 시간은 초계같이 지나 어떻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이 그냥 속히 돌아오는 것 같아.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날이 속히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서 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잘 아시는 분이 말하시는데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갖추고 6.25 사변처럼, 그러니까 6.25 사변보다 더 좀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기사를 아시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해감이 있지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종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렇게 예감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유튜브 방송이 설명란에 읽어보시면 항상 깨어서 좀 기도하시고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아무리 제가 옳은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계시록 16장 8절에서 16절까지가 이게 대적 재앙인데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안하고 좋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재앙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시록의 앞부분에서는 7교회의 형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7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은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주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여러 환난을 통과하니까 그 환난들이 성도를 결코 실패하게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봉한 인을 떼어가지고 갈 때마다 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남침을 하려고 해도 초토화시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전쟁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는 것도 다 인간의 잘못으로서 불순종함으로써 일어나는 기후 변화의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이 땅에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져 지겠습니까? 또 전쟁도
되겠습니까?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고, 나팔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선포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름을 강조한 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접 재앙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물이 없는 심판입니다. 인재앙에서 4분의 1이 죽고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만, 이 대접재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참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때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일도 저들보다 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결혼을 요즘 안 해. 네? 다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지 않으면 돼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돼. 우리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면 곤란해. 자, 그럼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네 죄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여기 8장 12절에서는 이 말씀과는 반대 현상이 있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서. 아멘. 나팔 재앙 때는요, 해의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서 3분의 1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8절 말씀은요, 그와는 반대로 해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빛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존층이 심화되고 있지요? 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나중에는 불타서 그냥 없어질 거예요. 다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속말로 자업자득이 하나님 법칙을 위반하면 그의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지난 세대 사람들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말이라고 비웃고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특히 신신학 계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문자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자외선이 너무 강해져서 피부암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태양에 가스가 폭발하는 일이 이따금씩 생겨서 태양에 흑점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땅에 많은 이상이 일어나고, 그러니 이 말씀을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하죠. 다시 하나님은 폐요 방패시라고 표현을 하죠. 해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빛을 주어서 온기를 주어 식물이 자라게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해가 주는 혜택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체로서 하나님의 자연 은총의 가장 큰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통하여 밝은 빛과 따뜻한 온기와 또 식물이 자라도록 해서 양식의 풍부함과 병균을 소독하는 것 등등 여러가지 중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주신 것을 그 자체를 좋아해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흔히들 마지막 에너지는 태양열이라고들 하죠. 요즘 태양광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거 보셨지요? 석유가 없어서, 석탄이 없어서 태양열만 잘 이용한다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해서 태양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열 주택도 있고 태양열 발전소도 만들어 여러 가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나 태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야 합당하게 쓸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가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신다면 유물주의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는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결혼할 때도 반지를 해 주었더니 신랑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반지만 좋아한다면 그 반지를 회수할 것입니다. 반지에 관심 두지 말고 신랑에게 관심을 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온 마음이 다 가서 유물주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태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그 태양으로 인해 죽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태양빛을 약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강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대로 태양광열을 많이 설치해놨대. 만약에 태양 약해져 버립니다. 태양빛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다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9절 말씀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태양열에 인해서 일사병이 걸리고 피부암이 걸리고 별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또 풍년이 든다든지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지고 좋은 일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회개하라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은혜를 주세요. 태양이 비정상적이 되어서 사람을 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지극히 정상적이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재앙들을 볼 때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깨닫는 성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때 심판이 나타나요. 어제도 어떤 자매님의 모친이 오셔서 상담을 한 일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직접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성경책을 주면서. 그러니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은 받아요. 소돔 고모라의 죄가 많아서 심판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이 나타났어요. 성도가 성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면 허인 눈물 흘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회개란 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게 마음이 다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생활을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세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정상적으로 매겨라는 것이었어요.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강포하게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하는 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줄 알고 돌아서서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 맺는 거예요. 회개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참 아쉬운 것이 참 많아요. 올바른 말을 가르쳐주면은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참 묘해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는가 봐요. 아니 저 사람 전에서까지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졌군.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는 고쳐 살라고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 양반 저렇게 달라졌나.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잘못 생활한 것을 회개하는데 그런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구원의 회개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면 되지만 성의 그 회개는 생활 속에서 잘못이 발전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 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구에게 처음에 전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그분이 정말 진리를 바로 아는 분이라도 그 교회에서 또 떠나서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면요, 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짓을 그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를 만나서 그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참 아쉬워요. 자, 10절 말씀인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또 타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도 고치고 생활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위험을 피할 길도 하나님 주셔서 은혜 받도록 은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